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란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개혁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죠. 천국은 뭐 다양하게 우리가 천국이 이런 곳이다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천국의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곳, 그것이 이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늘 하나님과 함께,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늘 친구처럼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이라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을 설명하면서 거기는 성전이 없다. 성전이 없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 모세의 성막이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매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성전 혹은 성막이 필요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매개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성막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그러니까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곳이 천국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천국을 약속을 하셨어요. 앞으로 먼 미래에,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 미래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고 약속을 이제 예언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천국이 임할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천국이라는 것은 미래, 시간적인 역사의 미래에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도 천국이 임한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은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천국은 역사의 끝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죠.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더 완전함에 가까운 먼 역사적인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보다 더 가깝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감히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풍성한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역사의 끝에 경험하게 될 이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천국의 완전한 약속에 비해서는 여전히 불완전해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한다 이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은 오늘날의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순간순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이런 현실 사이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 믿음이래요.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천국의 약속을 줄 테니 비록 지금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와 천국을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이 뭡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거든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천국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만남을 경험하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는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생이 끝난다 이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다 끝나요. 실패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성취되지 못하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어려워 마음이 힘든 그런 성도의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에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이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상태로 삶이 마무리가 되고 생명이 억울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육신의 삶이 끝나버리고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 이런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적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경험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인내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끔 도우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은,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율법이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구약 성경과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이 진리는 여러분 아주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있죠.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들을 잘 묵상하고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주신 율법의 참 본질, 이것을 잘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이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따로 분리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나치게 신약 성경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죠.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 해석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도 굉장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조금 이렇게 너무 율법적이거나 혹은 구약 성경의 바탕에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이 구약 성경을 지나치게 여러분 의존하게 되면은 이게 이단에 빠지게 되거든요. 안식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율법의 윤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면은 구약의 윤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윤리적인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의 상황을 그 불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구약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에 빠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함께 조화롭게 이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 하나의 딱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10절에 보면은 개혁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개혁. 이 개혁이라는 말이 총체적으로 이 헬라 원문이 총체적으로 바로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육체의 예법 이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어떤 규례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개혁할 때까지 세워주신 것이다. 개혁하게 되면은 이것은 완전한 어떤 것에 의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개혁한다는 말은 폐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을 개혁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서 복음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것을 개혁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장막, 이 장막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성소 지성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지만 그 장막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세우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도우려고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광야를 나아갈 수 있게끔 왜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장막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지 않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의 약속에 대한 사람의 체험과 경험이 필요했다 이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것인가가 바로 이 장막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장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런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옛 언약, 구약이라고 말을 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신약, 새 언약이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혁적인 관계에 있다 이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이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과 오늘날 새 언약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말씀에도 나오고 오늘 히브리서 뒤편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어떤 인간의 외형적인 어떤 물질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했고, 다른 사람의 어떤 도구적인 매개체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새 언약은,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나의 율법을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똑같지만 그것을 어디에 새겼느냐가 달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율법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내면 세계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내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거기 계셔요.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갈등하고 고민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여러분들 자신 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깊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는 사람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한 성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과의 만남을 깊이 경험하시길 원하신다면 자기 자신을 내적인 성찰을 잘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막의 그런 제사의 방법을 볼 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를 지나야 되고, 성소를 지나기 위해서는 성소 밖에 있는 뜰을, 여러분 이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습니다. 뜰에는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소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사람이 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서 여러분 성소로 들어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의 어떤 그걸로 설명한다면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사람이라 이것이죠. 신분이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딱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일주일마다 이 진설병의 떡을 이렇게 새 떡으로 바꿔요. 떡을 일주일마다 바꿉니다.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요. 그리고 등대에 불을 이제 밝히는데 항상 이거는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죠. 새 언약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겠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진설병, 향단, 등대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시냐 이것이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단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양식이라 이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이죠. 항상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하나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1년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의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이죠. 이러한 여러분 성막의 이러한 그 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계속 느끼게끔 하나님께 도와주시려고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 이것이에요.
과연 이 성막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이 도구를 통해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도 있지만 부재를 경험하는 이러한 연약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간 성도들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약속되어 있고, 일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약속이 있고,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의 약속이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의 걸음걸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여러분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 기회를 허락하셨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매주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을 살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를 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의 여러분 이 패턴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을 그렇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순간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기 원하신다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여러분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차지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야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막에서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들은 성소에 있는 그 성소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주일마다 생명의 떡을 비치해 놓는 사람들이에요.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우는 사람입니다. 불을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이라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성도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육체의 휘장을 여러분 제거하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법궤 시연자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성소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일주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시고 향을 피우시고 생명의 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소로 들어온 제사장이에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막을 확 여셔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계속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장소로 날마다 들어가셔서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